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여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죽을 때 예수 이름으로 죽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죽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살아계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분을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름대로 목사, 장로, 어떤 직분,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건 다 헛것이 헛것.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세상이 있어.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서 이제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 이 세상은 다 어디에서 나왔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가 다 그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 여러분과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세계에서 다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어디서 나와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고, 모든 저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귀에게서 모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마귀라는 놈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예요. 어둠의 주관자라 그 말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정체를 볼 수가 없어.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 골로새 1장 13절.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흑암의 마귀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 마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안에 마귀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저가 둘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라. 그런데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벙어리, 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벙어리 된 것이 그 혀가 짧아갖고 아니면 혀가 어디 신경이 잘못돼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무엇이 어떤 영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다음에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 귀신이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눈이 잘못돼갖고 그 장님된 사람들도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눈 시력이 어떻게 잘못되고 신경이 잘못돼갖고 그렇게뿐이 생각을 못해.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뒤에는 뭐예요? 영적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게 되고 벙어리가 된 자를 데리고 왔으니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보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와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마귀란 놈은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로 이 그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참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셔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부린 생영, 사람은 구조가 영으로 돼 있고 또 혼으로 돼 있고 또 육신으로 돼 있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세계의 왕이 누군가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심을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의 세계를 드러내심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에게 덤기지 않게 하겠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영의 세계의 왕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이 세상이 다 그 영의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의 왕이 다시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모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지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왕권을, 그분이 왕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리고 살지 못하면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예배당에 백날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그분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은 그분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산다 그 말은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무슨 책 몇 장 몇 절일까? 맞히시는 분은 오늘 내가 그 지난 주일인가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올 35주년 기념 행사, 야, 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였으면 홍높이 안 줬어. 그런 거 줄지도 몰라. 그런데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공높이도 주고. 그리고 또 35주년 또 기념 행사도 오늘 한다고 뭐 1인당 뭐 하나씩 내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나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5 케이크를 10개를 준비하라고 그랬어. 10개. 그리고 12개를 따로 준비하라고 그랬어. 오늘 설교하면서 마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할렐루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몇 장 몇 절이요?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할렐루야. 너 끝나고 나한테 와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보세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오늘이 부활주일이요.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셔버리면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가 없지 않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누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누리고 살 것인가? 실제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요. 이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문제로 안 물어봤어.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온전히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예수 이름을 온전히 알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온전히 알고 사는 성도들, 나는 어디 가서도 온전히 보지를 못했어. 아니 이제 우리 천재분들 중에서도 그 여러 교회에서 내가 보기는 봤는데 방송에서는 못 봤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은 나는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았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어. 약속. 그 약속만 온전히 믿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출애굽 창세기 50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3장 6절,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 근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적에나 우리 또 장로님이 기도할 적에 다 그 내용 속에 들어있더만,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요.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도록 하시는 손 들고 이야기해요. 아시죠? 예. 예수 이름으로. 예. 나오세요. 12개에서 10개 남았어요. 10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다시 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딱 하나에 딱 하나. 부활하신 이유도 딱 하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딱 하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왔어.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어. 나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스라엘만,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육적인 씨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6,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실,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랑의 믿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산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언약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여기까지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으로 아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해. 복음이 뭔가? 알았어. 끝나고 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의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부활도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 언약을,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하시고 또 한 가지를 하셨어.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으셨어.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3장 22절 베드로전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편이란 말은 누가복음 22장 69절 봐. 누가복음 22장 69절 시작.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이,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의 자리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 말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우편 자리에 계시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권세를 집행하는 자가 누가 집행을 해? 천사들이 집행을 한다 그 말이요. 권사님도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적에 옆에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데리고 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대기해갖고 데리고 가려면 그가 무엇으로 죽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죽는 것인가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만, 천사의,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다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예수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귀신들이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봐. 누가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천사들한테 받들려 가는 거예요. 이 천사를 누가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천사들이 다 순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 한 명의 유력이 얼마나 센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싸가지 없이 아수르 왕이 막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이사야가 기도했어. 봐, 역대하 32장 20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시, 천사 한 명이 다 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천사 한 명이. 그 천사를 부리는 그 왕권을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순절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당부하지 않냐? 떠나지 말라.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 해서 너희들 함부로 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주님, 이때부터 보세요. 이때부터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만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뭔 때부터? 이때부터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모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 구약 성경 전체 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을 때에 하신 그 모든 말씀과 약속, 그 모든 것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건 다 뭐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 설계도에 불과해. 다 설계도예요. 뭔 말이냐? 실제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돼?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그 전에는 모두가 다 뭐야? 하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가 무엇인 줄 알지? 설계도. 아직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나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신 한 약속을 이렇게 이루겠다고 구체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언제부터 이루기 시작하는 것은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뭘 이루셔? 내 안에서 뭘 이루실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아시는 분, 내 안에서 뭘 이루실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야, 그 말씀만 조금 바꿔버리면 이렇게 몰라버려. 뭘 이루어? 복음을 이루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신 언약을 이루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이야. 딱 한 가지, 이것만 이루, 이것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딱 한 가지, 이것만 이루, 이것만. 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는 내 안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32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사도행전 13, 32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4절도 다윗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35절, 36절, 37,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약속이고, 40절 봅니다. 40절 시작.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십시오. 41절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너희는 망해버려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없어져라.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너희 시대는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시대는 몇 가지 일만 하신다. 아시는 분? 몇 가지 일만 해. 몇 가지 일만. 손 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 너 이야기 뭐요? 한 가지. 너 끝나고 와. 몇 개 했지? 4개 했는가? 8개 남았어요. 8개. 다시. 내가 너희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한 일을 행했다. 누가 이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근데 이걸 믿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한 가지 일 뿐이 아니라 한 가지 일.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모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무슨 에스겔 모든 약속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일만 이루신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래. 그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일은 안 해. 이제 다른 일은 할 필요도 없고 그 일만 하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진리의 성령으로 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 그리고 마음과 그 생명,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 가운데서 주님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도록 하신다니까. 이 한 가지 일만, 이 한 가지 일, 다른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세미나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어디서 했지? 대전에서 했지? 대전에서도 우리 그 식구들 오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딱 이해할 해. 구약성경 전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하신 말씀과 하신 약속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을 생명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받아갖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갈래 내려올래,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딱 한 가지 일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뭐가 되어서 하는 복음이요? 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전으로 가는, 이걸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는다 그 말. 그래, 어떤 자들은 다 믿더라. 오늘 본 말씀에 자 48절 봐. 48절. 자, 이걸 전하니까 보세요. 이걸 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다시 봐.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약속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38절 개역성경으로 봐. 38절 개역성경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죄가 사해지는 거고,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은 뭐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죄는 무엇으로만 사해지는 거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봐.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제사함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죄가 안 사해져.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어떤 오마담 생각이나 내가 이걸 이해해야지, 이걸 안 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가 없어지질 않아. 딱 한 가지, 무엇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조상들의 것은 약속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셔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에게 뭘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 그 다음 39절을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복음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 40분 동안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살았어. 아버지의 전부를. 요한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 그가 내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 것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17장 10절 봐.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 능력, 성품, 뭐 아버지의 부여 전부 다를 누리고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누리고 살았을까?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를 누리고 전부를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예수님은 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10장 43절 요한복음 10장 25절 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일렀을 때 말했을 때 믿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다 무엇으로 행했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요? 아시는 분? 예. 권사님 손 들고 이야기 뭐예요? 예수 이름 오세요. 이제 7개 남았어. 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의 지식이고 믿음이면 대단한 사람이요. 예? 우리 천재모에서요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30년 거의 25년 30년을 와서 성경 공부한 사람도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미국말 해보는 사람이 있어. 미국말 해본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 어? 아직도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은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몸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 아버지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요. 그것이 뭐예요? 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가 같다? 생명이 같다. 또 뭐가 같다? 마음이 같다. 또 뭐가 같다? 이름이 같다 그 말이요. 이름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죠. 머리.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몸이니까 머리하고 몸이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돼? 이름이 같아야 돼. 이름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주시는 생명을 먹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 것이 뭐요? 다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됐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무엇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다 뭐요?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만 살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일을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뭘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약속이요. 진리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봅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모든 진리가 뭐예요? 모든 성경. 다니엘 10장 21절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 14절 그가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얼굴을 거기서 나타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그 주님의 마음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러고 홍해를 가를 때도 그러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그러고 죽은 자를 살 때도 그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모을 때 거기서 누가 일하셨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진리에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6절부터 봐. 16절부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 간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18절 봐. 또 뭐 조금 있으면 이런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할수만 알지 못하겠다 하거늘. 그 다음에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리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서 진리의 성령으로 와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하면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면 뭐야? 그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지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보리라 그 말. 그다음 다시. 그다음 20절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고 그 근심이 도리어 근데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너희들이 더 기쁨이 크게 다.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보게 되면 22절 보면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고 너희도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내가 나를 볼 거, 내 마음을 볼 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진리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갖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갖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봐.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다음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 그 말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러니까는 무슨 막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 능력, 주님의 것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예요? 주님의 것을 구하면 다 무엇으로 준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봐. 다시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큰 소리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라 그 말이요. 무엇으로 구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중에 주님 권세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면 그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여를 근데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주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지식을 가진 자, 주님의 지혜를 가진 자, 주님의 성품을 이미 가진 자라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 남았다고 지금? 7개? 7개 남았어요. 15분 동안에 7개를 다 풀어버리려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다 하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라가 생리가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은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시고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오 라고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이야기.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리고 남자가 백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할례를 시켜주겠다 하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하시더니 할례를 시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아브라함으로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버려? 로마서 4장 17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성경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된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18절 봐.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살과 뼈를 다 각을 따가지고 추려가지고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려라. 아니 백세의 아들 하나 주더니 그렇게 칼로 난자질 해갖고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독생자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18절. 저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생명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먹으니까 누구 마음이 돼?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너희들 너 그래, 너도 온나 좀 이따가. 누구 마음을 가져?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은 내 안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거기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주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나오면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머리고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예수의 이름이요. 거기서 주님이 너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나중에 우리 이원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보세요.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긴다고 그랬어. 잠언 18장 14절 봐.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마음이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보세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옛날 나도 그랬고, 주님 병 고쳐주세요. 좀 치료해 주세요. 주야 믿습니다. 이런 기도 나와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성경으로 인도해가지고 주님이 채찍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셨어. 그 고난을 육신의 고통을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셨어. 내 그 질고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 내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대속했어. 성령이 그걸 보여주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미 내 병을 다 주님이 대속해버렸어. 그럼 주님의 마음에는 내가 병이 있어 없어? 그것을 성령으로 보고 믿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줘. 그 주님의 마음인 이 병이 있어 없어? 주님의 마음은 병이 있어 없어? 도무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그래 네 마음, 주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정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보여주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 주여, 성령이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더니 나한테 주님의 마음을 주셔. 예수의 이름을 주셔. 자, 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때 근심이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까?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요. 교회요, 교회. 머리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몸한테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마음에서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증거하신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나한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말하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다 뭐예요? 말도 안,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육신의 생각에다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니까. 그럼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야 되고, 또 뭐가 같아야 될까 아시는 분?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 죽을 적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죽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그 성경을 인도해갖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만들어, 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모든 걸 깨닫도록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있어. 도무지 용서가 안 돼. 도무지 용서가 안 돼. 이번 집회도 왔는데 나는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내가 바람 피워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나를 속이고 그랬다 해갖고 와서 이걸 찢어주게 해야 되냐, 된장을 발라야 되냐, 초장을 발라야 되냐고 그냥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번 참석해서 안수해달라고 하니 이번에 저 대전에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이제 기도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버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어쩌든지 살려. 지금 그 바람핀 여자가 강도 만난 여자잖아요. 마귀한테 속아갖고 되겠잖아요. 그놈을 더 밟아보려고 해서 이제까지
초장 바르냐 된장 바르냐 막 난리. 그런데 주님의 마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원수 됐을 적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찢어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으로 보니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 자식의 엄마 눈물이 막 쏟아진다.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세요.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